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박해하는 자, 저희들의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밑 배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산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는 것인지, 이러한 기준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 정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에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나라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질서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와 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 법을 양심에 따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에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금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납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해받고 있고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법, 그 나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정말 저희들을 박해하고 저희들 해하는 자를 선으로 이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권세와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 2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다 라고 2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위정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 가운데 선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속에 우리에게 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법 질서에 위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유정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법치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이상과 맞지 않을 때,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따라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심을 따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정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법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기독교는 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참으로 설득력 있게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양심에 따라 법이 주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 무서워서 CCTV가 있을 때는 법을 지키고 CCTV가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법을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르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느낀 점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또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함을 내려놓게 됐어요. 이 상황, 박해받는 이 상황,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입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삼권이 분립되어서 그래도 이 나라는 그래도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과연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뒤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이 나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유롭게 흘러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들을 고민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당시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 메시지를 듣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나태하지 않은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이 말씀과 묵상의 이러한 시간이 아니면 고민해보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언제 이런 질문을 받겠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의 정치나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문제나 이런 갈등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흘러가야 될 부분에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으로 말씀과 묵상이 아니면 고민하지 못할 수 있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희들은 너무나 이렇게 삶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 귀하게 받으면서 또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그러한 초대교회에 비하면 저희들이 너무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요, 이 나라를 바라보는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